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너 커서 뭐가 될래? 였습니다. 그러면 70에서 80% 이상의 어린이들이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출세지향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어른들의 의도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인의 고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서열의식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끼리 통성명을 하게 되면 묻는 몇 가지가 있죠. 어디에 사십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몇 살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또 학번을 묻습니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군번을 묻습니다. 몇 년도에 군대 생활을 했는지 이런 걸 묻습니다. 왜 그렇게 묻는 것일까요? 네가 위인가 내가 위인가 알아보기 위함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위가 되면 그때부터 서열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밑에 있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항상 1등만 있어야 하고 2등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빛내게 한 사람들을 보면은 1등 의식을 가진 사람보다는 2등 의식, 2인자 의식을 가진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먼저 요한은 원래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그룹으로 나누어 보면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첫 번째 그룹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그룹의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1인자 의식을 가지고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야고보와 더불어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명심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교육열이 무척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을 출세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치맛바람이 센 여자였습니다. 청탁도 정말 잘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의 자식들을 하나는 왼편에 또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달라고까지 한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아주 치맛바람의 원조격인 사람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정말 그런 분위기 속에서 1인자 의식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이 성경을 읽어보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철저한 2인자 의식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과정 속에서는 그의 육신적인 모습이 죽지 않아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처럼 아주 거친 성격에 성질도 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가 변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2인자 의식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인자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은 요한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베드로 밑에서 그림자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의 이름은 안 나오고 베드로의 이름만 나옵니다. 베드로의 이름만 나와요.
계속해서 베드로만 말을 합니다. 요한은 함께 올라갔다는 기록만 있지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인자 의식으로도 기뻐했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실력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을 5권이나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서신 3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에게 마지막에 될 일을 보여주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인물입니다. 아주 놀라운 인물이 되었죠. 실력이 출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력은 높게 자세는 낮게, 실력은 높게 자세는 낮게 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인자들을 보면 다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30만 명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6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베드로 밑에서 돕는 그런 이인자였습니다. 섬기는 자였습니다. 실력은 아주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행동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제자 중에 제일 나중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롱런할 수 있었던 것은 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 이인자 의식을 갖고 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람.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보면 그가 자주 언급했던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질이 정말 급하고 화도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유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확실한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아주 정말 실제적인 변화된 모습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인자로 살았지만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십니까?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은 그 처방이 나와 있죠.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내어쫓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불면증도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인자로 살았던 사람이 누가 또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여호수아와 갈렙 중 또 갈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실했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은 옆에서 돕는 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도우며 순종하며 일했던 이인자 부부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1등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2등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실력과 능력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항상 겸손하게 섬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다독거려줍니다.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2인자 의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노라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로서 오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섬기는 자, 2인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인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교회는 더욱더 빛이 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2인자 의식을 가졌던 요한처럼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결단과 행동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그런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가 될 때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2인자 의식을 갖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